하여튼 이상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나 봅니다. 신촌에 가면 암흑 카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빛이 한 조각도 한 줄기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죠. 들어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앉혀주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리고 식사도 또 음료도 캄캄한 데서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 꽤 있나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길어야 1시간 반 혹은 또 뭐 2시간 이 정도의 경험에 그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의 예로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암담해집니다. 말 그대로 캄캄해지는 거죠. 첫째는 신체적인 그리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장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잡아야 할지, 의지해야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시각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들은 다 차단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제약 그리고 정보의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이거나 혹은 정서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마음은 위축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는 그러한 느낌들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이 있을 것이고 인식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일일이 왜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건 저나 여러분이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보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걸 굳이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고, 그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맹인 두 사람의 삶이,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러한 제한 때문에 매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죠. 지금은 그래도 나름 장애인 복지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인데,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삶이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은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이해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리고로 주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에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부르짖어요. 무엇이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2번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2번의 외침 사이에는 무리들의 꾸짖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게 두려운 거죠.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간절함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냥 꾸짖는 것, 강제적으로 조용히 시키고 고립시키는, 이것이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외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멈춰 서시죠. 그리고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들의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부른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리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는 따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행동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부르짖는 건 누가 한 것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한 거죠. 저게 왜 사라지네요? 네, 저기에 글자가 있죠. 보이시죠? 네, 듣고 부르짖는 거. 네. 꾸짖는 건 제자들이 꾸짖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십니다. 멈춰 서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지시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부분은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또 흉내낼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만지시자 보게 되고 따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누구의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두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보게 되고 따르는 바로 이 일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고치신 주님, 그리고 그 이후에 고침받은 두 사람의 행동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구분을 졌나?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벌써 오래돼서 다시 반복해도 될 만한 그러한 공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리문답의 첫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애들이죠. 그래도 지금 제가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모아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십니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로 시작하는, 그리고 뒤에 굉장히 길게 진술되고 있는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리문답,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156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또 거기에 앞장섰던 그들이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복음적인 신앙의 교육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52주로 나뉘어져 있고 전체 문항은 129문항이에요. 129개의 질문과 대답을 52개로 나눠서 매주 교육한 거죠. 그래서 이건 다시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거예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구성.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진데, 이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의 날을 펴서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과연 그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인간의 죄와 비참함.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비참함을 가장 먼저 가리킵니다. 사실은 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요리문답을 펴자마자 재수없는, 이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고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러한 질문, 너는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2부에서 던집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구속에 관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무엇으로 구성될까요?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주제가 그래요. 죄, 예수 그리스도, 감사. 그래서 그 감사의 부분에 십계명과 주기도문. 정말 특이하죠? 십계명을 우리는 제일 앞에다 갖다 놓거나 중간에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령으로 여기고 규제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야, 너희가 이집트에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구속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곳에서 어떤 생활? 종생활 했죠. 종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리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주기도문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은 감사에 포함되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들어. 뭔 이렇게 하라는 것들이 많은가. 이런 생각은 적어도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 감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교육과 그 교재가 내게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의식, 자각의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삶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의 목매달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자각이에요. 죄의 자각. 여러분,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무엇인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고통이죠. 아픔이에요. 이 고통만 없으면 좋겠다. 정말 좋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일명 쥐빨을 가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쥐빨 도대체 뭐야? 저도 모르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알지. 이 쥐빨의 특징이 쥐처럼 이빨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고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통증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치가 생겨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만큼 못 느끼죠. 그러면 이빨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진짜 자기 이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불행하죠. 만약에 그 아이가 아이가 아닌데 그분이 정말로 이 충치에 대한 그 감각이 민감했으면 그렇게 이빨이 전체가 망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아프면, 이게 무엇보다 참기 힘든 게 치통인데, 아프면 바로 병원 가죠.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건 참아야 돼. 이거 참아야 돼. 이거 참으면 없어져. 절대 안 없어지죠. 오히려 더 망가지죠. 그렇습니다.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나 아픔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각이 확실하면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발견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사실 이것은 제가 이러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야, 이거 내가 공부를 정말 해야겠구나라는 자각이 없으면 스스로 공부하는 일은 없죠. 역시 또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수학 점수 24점을 받아서 정말 자랑했던 친구가 있어요. 24점 잘했죠. 네. 정말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해맑게 자랑했거든요.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점수가 잘 못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웃었어요. 무엇인가를 자각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다니까요. 동일하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자각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무감각, 양심의 무디어짐, 자기기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반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것이 이게 잘못된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적인 마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죄의 반복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내시는데 그 신호가 언젠가 끊긴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진 것 아닌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큰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양심의 호소도 없고 영혼의 찔림도 없다?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관심을 끊으신 건 아닐까? 물론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영적인 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결국은 신앙의 소홀로 이어지고 결국은 믿음 없음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죄에 대해서 감각은 무뎌지고 영적으로 마비되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이죠. 이 낙인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거기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 돼버리고 말아요.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요. 그런데 그 들은 걸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 나는 깨끗한데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하는 자기 기만. 또한 죄의 자각,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 가운데는 상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데. 이건 정말로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발전하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정말 듣기 싫지만 너보다 높은 사람 혹은 또 잘하는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네가 발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늘 못하는 사람만 비교해서야 거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로움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강조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성경의 인물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그들이 주장하는 의인 무엇이었어요? 나는 적어도 저 토색하고 도둑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는 저자들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저들과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철저하게 책망하시죠. 또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각을 방해하는 것들은 내가 의롭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한다니까요. 자기의 의가 강하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버려져야 될, 사라져야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을 수 있죠.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 좀 나을 수 있죠. 좀 더 바른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의롭지 못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갈 뿐이지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불의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불의해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러한 자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데 죄인입니다.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부딪히잖아요.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로워 내중심적으로 모든 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생각할 경우엔 그에게는 이러한 죄의 자각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기의 의의를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보다는 내가 한 성과들을 더 중요시할 때 이런 성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얘기는 할 게 없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역들이 있지요. 그래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마땅한 감사의 표현입니다라는 생각을 잠시 놓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이루어놓은 성과나 그 결과들이 멋지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거기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교만함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마침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비교하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은 내 죄를 자각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문화, 자기합리화. 그러니까 죄를 질병으로 취급하는, 이건 지금 이 시대,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정말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어 왔어요. 내 느낌, 내 방식이 중요한 거죠. 환경이나 감정, 타인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는 건 그들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야, 너 왜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묻죠. 넌 왜 그걸 먹고 또 남편에게 줬니? 뱀 때문입니다. 그냥 그 환경이나 감정,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피해 가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 합리화,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시대의 흐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상담, 심리, 또 병원에서는 정신의학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질환으로 보는 것이요. 트라우마로 보는 거예요. 상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로 볼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상처로 보면 치유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상처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죄는 치유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재판을 하면 정말 가장 어이없는 그러한 판결, 그리고 그 이유가 뭐지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심신미약.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살인? 심신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우울증이었어요. 그 사람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음주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모질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죄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음주여서 그때 심신미약이었대요. 아니, 그럼 그 이전에 그 술을 먹고 나서 사고를 칠 것에 대해서 생각했어야지. 만약 그런 걸 생각했으면 먹질 말아야지. 먹어도 운전하진 말아야지. 여러분 혹시 좀 근교에 가서 주말에 이렇게 식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갈 때마다 느껴요. 갈 때마다. 왜 요즘은 차를 타고 가야지만 음식 먹는 데가 있잖아요. 외져서. 그러면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상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에 술병이 없는 테이블이 몇 없어요. 난 걱정돼. 그리고 따라 나가 보고 싶어요. 이 카메라 들고. 찍고서, 그 다음에 저 사람 어디 가나, 이렇게.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대낮에 반주를 하냐, 이거예요. 차가 있어야지만 오는 데라니까요. 좀 또 그거 보죠, 그러면. 그럼 사이다나 콜라 시킨 사람은 있나? 그럼 거긴 패스. 근데 그렇게 몇 없어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때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잖아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죄는.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죄의 문제를, 죄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어떤 사람이 죄의 문제를 잊어버릴 만큼 그건 상처이고 상처는 치료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좀 반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죄는 그냥 죄예요. 죄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건 질병도 아니고 치료해야 될, 상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아요. 영원한 죄인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증상은 사라질 수 있어요. 상담으로, 약물로, 치료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었던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죄의 자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이 시대는 죄를 죄라고 하느냐 아니면 질병으로 보느냐.
질병으로 보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대상이에요, 죄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죄를 인정할 때 오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봤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더니 옆에서 바로 반응 오잖아요. 야, 조용히 해. 야, 가. 이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치심일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을 느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러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죄를 스스로 고백하거나 인정하게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은 죄를 외면하게 하고 축소하게 하고 합리화하게 한다니까요. 죄는 수치스러운 게 맞아요. 두려워해야 될 게 맞아요. 죄에 대한 처벌 당연한 것이고 관계의 단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심각한 두려움을 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무 뒤로 숨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숨었죠. 수치스러웠잖아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옷을 입어 가렸죠. 이건 죄의 당연한 결과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알 때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게 된다니까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아요?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극악무도한 그러한 짓을 반복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죄의 자각,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자기를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내가 더 강한 의를 가졌고 바른 의로 더 나은 의를 가졌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문화 그리고 합리화 가운데서 죄를 질병으로 취급하고 죄를 인정할 때에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파렴치범이 될 테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의 수준엔 이르지 않겠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라고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거 생각나십니까? 오늘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보지 못한다는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상관없어. 이거 뭐 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님이 온다는 소식에 반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래서 부르짖었던 것이고 외쳤던 거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그 죄의 비참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에 있어서 너는 정말 죄인이야 라는 사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사람들은,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은,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가르쳤던 거예요. 절망이 있겠죠.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살던 그 동네가 무엇입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그 크리스찬이 나오려고 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등에 지어져 있는 큰 짐을 보았고 또 한 가지, 그 성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순례의 여정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니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질병이라고 혹은 사회적인 사조로서 그리고 내 의로서 포장해버리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죄가 아닌데 그걸 해결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 본성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성이 있고 그 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죄를 유지해가고 그리고 더 확장해가고 싶은 이러한 가장 인간 본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든 거죠. 또 한 가지는 구원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쉽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믿어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쉬운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고백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여러분이나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요. 죽음의 대가를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난 믿으니까 구원받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았다 할 때에 그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구원이 필요 있습니까? 그래도 설교를 통해 하다 보니까 나 구원 받았대.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했죠. 더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는 건 뭔가 하면 감사 그냥 한 일주일만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한 1년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살라 그러면 저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감사의 삶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죄인에게 주님께서 사망이라는 언도를 하실 거예요. 판결을 내리실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하겠죠. 난 이게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아니 시대적인 흐름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아무 이 해결이 되지 않을 변명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죄의 삭은 그냥 사망이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들려지는 대로 믿으세요. 죄의 삭은 그냥 사망이에요. 나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자각하지도 못해요.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죄의 삭은 그냥 사망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느껴져서 그렇다면 이 죽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미 그 해답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치 보너스처럼 하나 주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삶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그 이방인에 관한 얘기예요.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은 고침은 받았지만 영광은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싶으시죠? 그냥 감사의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의 자각 그리고 주를 따르는 성도들 이래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양심에 무뎌지거나 그래서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문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죄는 죄가 아니라 고쳐야 될 질병이야라고 누가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죄는 그냥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들을 이 명백한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마세요. 그냥 마음에 새기세요. 죄를 인정하면 당연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두려워요. 죄에 대한 처벌도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눈길도 두려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나면 그러면 어떤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느냐?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유는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외침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선물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의 태생이, 우리의 본성이 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종교 생활을 백날을 해도 평생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처럼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찾지 않겠어요? 이미 해답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